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근교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방문한 적이 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이 영향력 아래에 그 기초가 놓인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또 인근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참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이 특별히 골로새서는 이제 여러 거짓 교사와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사랑 안에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연합하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더 추가하여야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내세운 것,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그 이단적인 가르침인 영지주의라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어떤 지식으로 잘 채워지고 포장된 어떤 사상 체계를 통하여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선한 진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헛된 속임수이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고상해 보이고 깊이 있어 보이는 그 철학도 결국 사람의 가르침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한 진리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저 초보적인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그 팽배하였던 거짓 가르침은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이 유대주의에 기초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죽은 상태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서 더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교묘하고 간교한 말로 속이고 유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 근거가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명령이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이 뿌리 깊은 나무는 기반이 든든하여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나무의 뿌리가 얕으면 바람에 나무가 이리저리 휘청거립니다. 그런 경우 나무가 꽃을 잘 맺지도 못하고 열매도 잘 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갈수록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꽃도 좋아지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각종 시련과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린 이 뿌리가 얕으면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마구 흔들립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있어 보여도 뿌리가 약하면 금방 무너져 내리고 금방 시험에 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린 뿌리가 얕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근심에 빠져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내릴 가장 비옥하고 단단한 땅이 되심을 알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는 비결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침이 세움을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땅 아래로 뿌리만 내리면 되겠습니까? 뿌리만 깊은 나무 어떻겠습니까? 한창 날씨가 따뜻하고 좋을 때 이제 우리가 풀숲에 나가서 잡초를 제거하려는 그 작업을 하려면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깊은 뿌리가 이 잡초들이 얼기설기 깊게 연결되어서 잘 뽑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뿌리만 내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를 기반으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땅 위로 줄기도 자라고 가지도 뻗어나가고 푸른 잎사귀도 맺어가고 향기로운 꽃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으면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겼으면 이제 우리가 위로 마치 건물을 세워나가듯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은 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에게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수록 우리 삶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지침,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라. 7절 후반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삶의 태도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넘쳐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였다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나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감사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현재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까지 포함됩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편지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그 삶을 잘 유지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너희를 잘 세워나가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는 삶,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넘치는 풍성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풍성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모든 죄 다 없다 선언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주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우리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주님 없이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